우리가 트루키의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주제 혹은 제목, 단어가 있는 그 단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어, 설교하는 가운데 뭐 이게 제가 꼭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오늘 이게 선교회 저희 단체 구와도 같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이 말씀에 이르는 것도 또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도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선교의 모토였고, 이거 선교의 주제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물론 어떤 일면에 있어서는 선교의 모토와 주제가 될 수 있지만, 다시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 때로 돌아가 생각해 본다면, 이것을 과연 선교의 모토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요즘 오랫동안 저와 함께 사역하셨던 우리 동역자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조금 혼란이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촘촘히 따져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은 구조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23장으로부터 25장까지 기술되어 있는 예수님의 다섯 번째 설교 혹은 다섯 번째 강화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일곱 화를 이야기하면서 이 일곱 화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하거나 아니면 이 땅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땅을 경고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즉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오는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다섯 번째 강화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산상순이라고 이야기하는 5장부터 7장의 말씀을 우리가 대비해서 볼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가를 좀 더 확연히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일곱 화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그 당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면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24장의 말씀은 다시 이 성전을 나와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을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려지리라. 예. 여러분, 요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관심은 아직도 성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이 성전을 보입니다. 이 얘기는 마치 이런 생각도 할지 몰라요. 당대 제사장들이나 사고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저 아성과도 같았던 그 성전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느 때 이걸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면으로는 보십시오. 이 성전이 솔로몬 때 지어지고 다시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스룹바벨 때 재건되는가 하면 지금 헤롯이 그것을 넓혀 굉장히 확장된 그 모습 속에서 그 위험을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보여드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어,
달랐어요. 저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요게 굉장히 중요한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가 요 1절과 2절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오늘 3절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삼았던 14절까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당시 우리가요 유대인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삶의 전부와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우리 이방인, 한국인으로서 그때 당시의 성전으로 보지 말고요.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의 심정으로 한번 이 얘기를 듣는다면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진 성전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으시고 또 바벨론 포로라는 그 긴 기간을 통해서 그들이 그토록 기도하고 해서 다시 재건했던 그 성전인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도 요 이유였어요.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성전에 대한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적인 모독?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근데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바로 받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이 성전 파괴, 즉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이 얘기는 종말과 같은 얘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예수님의 이 예언은 주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문자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로마에 지금 가시면 이 옆에 보이는 이 개선문은 이게 바로 티투스 개선문이고요. 이 티투스 개선문에 제가 사진을 이쪽에서 찍었는데 반대쪽에서 찍었어야 되는데 여기 부조가 보이시잖아요. 이 제가 찍은 이 옆에 있는 부조의 사진은 요 반대쪽에 있는 부조입니다. 바로 이걸 여러분 잘 보면은요, 뭐가 보입니까? 여기 성전에서 제사를 위해서 쓰던 제기들을 로마 군사들이, 병사들이 그것을 다 이게 탈취해오는 그 장면을, 왜요? 이것이 티투스 장군의 공적이니까 그 공적을 부조로 이 벽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단 말이죠. 이 얘기가 뭐냐면 로마에 의해서 함락됐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이루었던 그 성벽의 기초들을 뽑아다 진 건물이 바로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이 콜로세움입니다. 이 콜로세움의 기초는요, 사실 예루살렘 성에 그 돌무더기를 뜯어다가 이 기초를 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옆에 보이시는 이 건물은 콘스탄티누스 개선입니다. 이거 313년 우리가 밀라노 칙령을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그 황제의 개선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는 얘기는 문자적으로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 속에서 불과 얼마 한 4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속에서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조금 더 중점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무너짐 이것을 예언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앞으로 40년 후에 있을 그 어떤 일을 얘기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종교, 성전 중심의 그 행태가 이제는 무너지고 다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듯이 예수님 중심의 새로운 체계, 새로운 메커니즘이 생겨날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우리가 함께 봐야 이 다음 말씀들이 이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함락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앞으로 볼 말씀에 보면 계속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끝은 아니야. 성전이 무너져도 끝은 아니야. 하면서 우리 가운데 환란이 와도 끝은 아니야 하면서 계속 하시는 얘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다시 그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위에 섭니다. 이 감람산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기를 즐겨했던 곳이기도 하지만 이 감람산에 보면 그 성전산, 다시 바꿔서 예루살렘 성벽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 보이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여기서 그냥 주의 임하신 그러니까 재림을 생각하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아직 예수의 부활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상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우리가 재림이라고 해석하기는 너무 성급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세상 끝도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는 종말의 때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여지껏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들은 지금 종말을 꿈꾸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꿈꾸는 자리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이것이 이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그 어떤 건물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당대 그 기득권자들, 종교적 기득권자들의 그 기득권의 무너짐, 혹은 여러분, 로마가 그들을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복, 세상의 끝이라는 것은 정복하고 있는 로마의 끝을 얘기하는 쪽에서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혼돈하기를 마치 이들이 우리와 같은 세대를 사는 사람 같이 예수님의 재림 혹은 세상 끝이 나는 그때라고 생각하는 거에서부터 이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이 보세요. 여기 보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이 왜 조용히 했겠어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 정치적으로 본다면 로마 권력에 대한 혁명의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얘기가 조용히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종교적으로 본다고 해도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요. 그 당시 메이저가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적으로도 예수님께서 다시 임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주체가 되셔서 여러분 그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적, 종교적으로 볼 때 지금 이들이 조용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이 말씀을 봐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주의 임하심, 그 다음에 세상 끝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궁금한 거예요. 시기와 때가.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때냐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 대한 징조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끝은 로마의 끝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주의 임하심은 주께서 그 성전 가운데 올곧이 우뚝이 서 가시는 그런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담임 목사가 되는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을 했을 법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요. 그들의 질문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 예수님은요, 제자들은 징조만을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징조가 있을 때 너희가 행하여야 되는 우리의 행동 지침 혹은 행동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대책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친절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지막 징조로 첫 번째 얘기하신 게 바로 미혹함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미혹함이라는 뜻을 제가 원어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거는 속이다, 길을 잃게 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을 가지고 다시 이 말씀을 본다면 너희가 사람들의 속임수, 길을 잃게 함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대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희를 미혹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미혹의 내용이 뭐냐면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내가 메시아다 하고 사람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에도 그런 미혹이 있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 미혹이 있다는 것이요. 어떤 미혹입니까?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일. 이 얘기는요. 단순히 그리스도를 사칭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에요. 많은 혁명가들이 일어났어요. 뭐 열심당을 중심으로 한 혁명가들은 내가 로마에서 너희들을 해방할 거야 하는 그런 미혹들도 이 당시에 있었어요. 또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여러 가지 그들을 속이고 그들에게 길을 잃게 하던 그 당시 배경사를 우리가 안다면 이 말씀은 당대 그들 다시 바꿔 얘기해서 제자들이 겪고 있던 미혹과 또 그 미혹을 주의하라고 가리키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6절입니다.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리와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 난리, 전쟁의 소문을 의미하는 거겠죠. 난리라는 것은요, 크게 지금 우리가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메시아들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혁명가들이 나니까 국지적으로 여기저기서 난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난리의 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2000년 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차용해서도 여러분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 난리가 일어났다 하는 그 얘기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대답에서 주의하라 하는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그것을 주의하여 분별해 가야 되지만 또 이 난리의 소문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끝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성전이 무너지는 거야말로 절망의 상황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혁명의 시기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혁명과 반란과 폭동을 일으키고자 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거예요. 현상, 상황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전쟁의 난리의 소문이 그치기도 전에 우린 지진의 난리의 소문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지만 그 땅에 있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면 이런 난리의 소문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나가는 말씀은 7절입니다. 8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 우리는요, 놀라운 것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고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로마를 대적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이것을 전쟁이라 얘기할 수도 있고요, 곳곳에 기근과 지금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진이 있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면 누구는요? 그 당대를 살던 사람들은 야, 말세야, 말세 하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해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요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쟁 이야기가 끝이기도 전에 기근 이야기, 지진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말세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오늘 이 말씀을 촘촘히 읽다 보니까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재난의 시작.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이런 일들은 끝이 아니야, 시작일 뿐이야 하는 것의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로마를 대적하기 위한 많은 혁명군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물리치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 물리치려고 했던 그 물리침의 내용들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그 상황에 몰입돼서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아니, 그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적 노력이었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어떤 성전의 모습은 아니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로마에서의 해방을 원하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끝이 어디입니까? 징조가 무엇입니까? 묻는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단순히 그 성전의 멸망이, 성전의 무너짐이 의미하는 것이 종말의 때, 이스라엘 멸망 그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시작되는 재난의 출발점이었음을 얘기하시더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 예. 여러분, 이 얘기들도 여러분 조금 여러분 언제부터입니까? 스데반의 일로부터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 뿔뿔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면서 이 환란, 또 그 가운데서의 죽임, 당함, 또 예수님 때문에 받던 그 핍박과 미움의 이야기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AD 30년 얼마 지나지 않아 64년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의 박해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여러분 313년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환란과 믿음 속에서 이들은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성도가 미움을 당하는 것, 미움을 받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 예수님께서 또 얘기하시는 건 바로 사랑의 식어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요 구조를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전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다 근본이었어요. 성전 중심의 제사,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겠죠. 이것은 하나님과 그들과 가운데에 그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성전의 무너짐은 단순히 건물의 무너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지탱하고 있는 모든 삶의 메커니즘, 모든 종교의 메커니즘, 아니 그 삶 자체를 무너뜨리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얘기겠습니까? 즉,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구원의 구조와 질서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할례 받은 자만, 아브라함의 후손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 성전에서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 우린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런 그들의 질서와 구조를 무너뜨리시겠다는 얘기였죠. 단순히 이스라엘의 멸망, 그래서 다시 뿔뿔이 흩어짐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구원의 질서를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무너짐을 통해서 바꾸어내시겠다는, 리셋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 얘기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즉, 새로운 성전으로 오신, 새로운 구원의 질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의 연합, 우리가 오이코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 돼서 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세워져 가는 복음의 새로운 공동체, 그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즉,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고 또 그 무너짐 속에서 아픔이 있지만 이 새로운 질서가 그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갈 것에 대해서, 성전으로 세워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꾸로 보고 있는 지금 산상수훈의 얘기가 이미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말장으로 얘기되는 23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의 이 얘기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새롭게 시작될 예수님이 머리 되는 성전의 얘기, 다시 예수님이 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픔이 동반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그 몸을 들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아픔, 또 이 공동체가 세워지기 전까지 이 성도들이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주의하고, 또 이 사랑이 식어진 가운데에서도 그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 그 아픔의 동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질서가 바뀌는데, 여러분,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이런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13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요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이런 징조만을 생각했습니다.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니까 종말이구나.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종말이구나, 이 얘기가 아니라 그건 시작이구나. 이 시작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려. 이 견딤에는 아픔이 따라요. 이 견딤에는 어려움이 따라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이런 새로운 질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질서로 이 땅 살아가는 게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는 관계없었어요. 남을 생각하거나 남을 배려하지 않고 살아도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도 됐어요.
분별하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새로운 질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성전을 허무시고 예수가 머리가 되는 그 새로운 질서가 내 가운데 오니까 오늘부터 새로운 질서가 내 가운데 온 그 순간부터 나하고는 세상과 대립하는,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진 것을 느끼고 우리가 주의하고 분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리라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견디는 일이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세상의 이런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견뎌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24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유혹들, 징조들이 있죠. 그런데 이 징조들로부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4절인데 그런 견지에서 이 14절을 보면 사뭇 다른 얘기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는 시기, 바로 그 시기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시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다시 우리가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여 이야기한다면 내가 무너지는,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는 것이 예수님의 새로운 질서가 내 가운데 세워지는 출발점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방법들, 수단들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이후에 여러분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몇 날이 못되어 너희 가운데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고 우리에게 분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이 환난을 이겨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즉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에 증인된 삶을 살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간구합니다. 갈구합니다. 어느 때 종말이 올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고 갈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때와 징조를 알아서 그것을 대비하고 살라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전이 무너지듯이 우리의 자아가 무너질 때 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질서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이 땅을 묵묵히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이 전파될 것인데
그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공동체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도래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 끝났다면 이게 종말론적 마지막 징조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끝내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14절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15, 16, 17 계속 이어지는 얘기들이 여러분 큰 환란에 대한 얘기들이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14장의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자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성전을 대신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워 가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체계, 우리의 질서는 무너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질서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뜻과 방법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일어날 때 우리는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이나 질서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는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 속에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질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새로운 성전이 되어서 이 땅 살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